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정직하게 대면할 때 우리는 손해볼 것이 없고 우리에게는 유익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으려고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도 우리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 응답한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없는 일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모세는 우리가 잘 알듯이 나는 부족합니다. 입술이 둔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고 모세를 설득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내가 함께 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내 속에 감출 것 없이 부끄러운 모습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모세의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나는 적절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 일을 하기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느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그럽게도 모세의 그 부적절하게 느끼는 그 부적절감에 대해서 너 왜 그렇게 느끼니? 라고 부인하시거나 또는 내가 너 그렇게 느낄 줄 몰랐다 이렇게 모세의 그 느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인하시거나 무시하지 않으시고 모세가 그렇게 느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수용하셨습니다. 이해하신 거죠. 충분히 모세는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와 좀 다르죠. 누군가 아우 저 못합니다 그러면 아니에요 하실 수 있어요 라고 우리는 생각 없이 바로 그 사람의 말에 이렇게 반대되는 말을 우리는 그냥 툭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라고 바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우리도 모세처럼 부적절감을 느끼면서 뒤로 꽁무니를 빼려고 할 때 너는 할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확 잡아당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느끼는 것은 맞지만 그렇지만 내가 함께 있지 않니? 그래 너는 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 할 수 있단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세의 입장은 이런 거죠. 보십시오.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 뽑으셔야 했었던 겁니다. 저는 부적절합니다. 다른 사람 더 훌륭하고 더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을 뽑으셔야지 주님 잘못 보신 겁니다. 뭐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론 너는 그 일을 할 수 없다. 어떻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건져내는 것이 어떻게 모세의 일로 모세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너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안다. 그래 그 일은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다. 내가 너를 선택할 때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네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모르고 모세는 할 수 있겠지 하고 뽑은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네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무능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무능력한 모세,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이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모세의 경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모든 상황에서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절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적절한 사람이 되어야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임재는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족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럴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반응은 모세를 적절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약속도 여기 없습니다. 근데 이제 뒤를 읽어보시면 시간이 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렇게 변화시키기는 하시지만 지금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이런 약속이 없으세요. 그냥 내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이렇게 주님께서 그를 쓰다듬어 주시고 어루만 주시면서 그를 격려하시면서 모세의 마음에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믿음의 자리로 지금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 일을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충분함에 대한 약속으로 모세의 부족함에 부응하셨고 모세에게는 그 약속들을 믿는 믿음의 순종을 보이도록 주님이 요청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표징입니다. 어떤 표징을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보통 표징은 그 당시에 그를 부를 당시에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설득하기 위해서 사용하실 때가 있죠. 기드온이 불안해하면서 내가 어떻게 저 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힘들어하고 불안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드온이 이제 양털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탁 그 표징을 보여주시죠. 그런 것처럼 지금 불안해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표징을 주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지금 내가 너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호렙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직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섬기게 하겠다. 이게 왜 표징이 되는가 하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직선거리로 가면 이 시내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야만 됩니다. 근데 출애굽한 후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이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셨죠. 홍해를 건너야만 이제 되도록.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곳으로 가니까 홍해 앞으로 가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뒤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오려고 쫓아오죠. 앞에는 이제 홍해입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막 그럴 때 모세는 담대했습니다. 아 맞아. 하나님께서 그때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지. 모세는 그때 하나님이 하신 표징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우리가 길을 잘못 선택했다. 모세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느냐. 또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만사가 척척 진행되어 가고 있구나 라고 이 표징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도가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표징을 주십니다.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의 표징을 붙들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잘못 길을 가는 것 같고 만사가 잘못 꼬여서 흘러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사를 착착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홍해 앞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사면초가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래서 다윗과 같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첫 번째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나를 들어 쓰시는 것이 하나님이 잘못 나를 보시고 택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불안해할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바울의 고백과 같이 감옥 안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전진해 가야 되겠습니다.